자리에 편히 앉으십시오. 사순대제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제로 권하는 것은 1년에 2번 정도는 새벽기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각 구역별로 요일을 제가 정해 드렸어요. 각 구역장님, 인도자님께서는 출석 체크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1년에 딱 2번만 나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마시고, 더 나오면 나도 피곤하니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근데 부활은 죽음과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순환,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여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잘 우리가 성찰할 때 여러분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는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안에는 마치 우리가 어미 품속에 품어져 있는 달걀과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금식과 하느님과 마주하는 골방 기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내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적어도 여러분 스스로는 감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12의 하열병 앓던 여인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를 알아차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점진적 변화가 스스로는 깨닫고 알아차리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때가 이르러 부활 때가 되면은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거듭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십시오. 안 하신 분들은 안 해도 돼. 오늘 복음 말씀은 바로 그런 부활을 내다보고 부활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든 나자로, 죽은 나자로를 잠든 나자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 골짜기의 그 마른 뼈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죽음, 다시 말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은 그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살고 있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자레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자이고 권능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나자로가 죽었다 부활했다, 그는 또다시 죽을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이 사건을 여기 보도하고 있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이 죽음과 이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오늘 나의 부활로, 그리고 어떻게 내 삶의 메시지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로 좀 더 은유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 부활, 오늘 나의 삶에서의 성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상징적 은유적 죽음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예수께서도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여기서 이 죽은 자는
앞에 죽은 자는 정말 죽은 사람이라면 뒤에 나타나는 죽은 자는 정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자렛의 죽음도 영적 죽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자, 나자렛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덤에서 나온 나자로의 상태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자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무덤은 여러분 생각의 무덤이고 여러분 아집, 고집, 편견의 그런 무덤들일 것입니다. 일어나 나왔지만은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얼굴은 수건에 감겨져 있었고 손발은 배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얼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사람의 존재감, 그 사람의 전인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가려졌다는 것은 못 본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내면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성에서 그 옷이 변할 때 그의 얼굴도 그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 변화산상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을 때 어디가 변화됐습니까? 그의 얼굴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됐. 그 얼굴이라는 그 사람의 전 존재 인격을 같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때는 그런 머리를 했었을 것입니다. 깻잎머리 할 때 이게 해서 눈이 가려져서 눈을 잘 볼 수 없는 상태,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 범죄자들이 쓰는 모자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저도 그렇게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언제면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해병대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해서 모자를 푹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보고 다녔어요. 여러분, 모자를 푹 눌러 쓴다는 것은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하지 못한다는 건 자기 자신의 인격의 내면 마주하지 못한다는 것,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스스로 묶은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묶도록 허락한 것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묶여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의 손발이 배로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나친 통제, 지나친 간섭이 그로 하여금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게 해서 경직된 삶,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이것은 비단 나자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가족이고 우리 삶의 한 중심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 초점을 그렇게 인격적인 손상을 받고 있고 행동의 제약과 통제를 받고 있는 이 나자로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르타를 좀 집중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요. 잠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그냥 잠든 상태, 언젠가 깨어날 그런 상태로 수면 상태를 봤지 그 죽음의 상태로 보지 못하는 것,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다른 것을 들을 줄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르타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은 마르타에게 믿음이 과연 있었을까? 마르타에게 들을 기가 있었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르타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죠? 마치 베드로 같은 성향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앞서가서 아주 직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마르타는 예수가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벌써 이미 길로 마중 나가 있습니다. 마중 다가오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다그쳐 묻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당장 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본문에 이어지는 바로 뒤에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나 알고 있다 그거. 그죠? 자기 지식이 앞서가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제하고 제압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의 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이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믿느냐는 말에 마르타는 예 주님 오시기로 약속. 이 말에 대한 답변 아멘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자랑거리죠. 저거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으로 그 질문과는 엉뚱하게 다른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벌써 어디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동생한테로 달려갑니다. 대화 내용 속에서 동생한테 야 나 왔으니 네 동생 나오라 그래 이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쏜살같이 달려가. 이 말을 예수님과 대화 중에 주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서 마리아에게 다가가 가지고 귓속말로 예수께서 널 불러. 마르타는 지금 마리아를 조종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집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마르타였습니다. 그리고 마르타는 예수님의 취향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음식을 만드는데 경황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슬슬 뭔가가 끌어올랐나 봐요. 그죠? 열이 받치기 시작했던 모양이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떡 나타나더니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 지금 난 이렇게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는데 지금 마리아 쟤는 가만히 발꿈치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리아를 조절하려 들기도 하고 예수님마저도 통제하고 지배하려 드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조금 더 내딛어 볼까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야 무덤 돌 좀 치워라, 무덤 문 열어라 라고 하자 이 예수님의 돌출 행동에 대해서 마리아가 딱 버티고 서 있어요. 뭐라고 버티고 서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이제 냄새가 나니 열어서는 안 된다는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 마르타의 지나친 이것이 간섭이든 이것이 통제가 되었든 어쨌든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아마도 나자로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을까.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알아들었어요? 왜 공감하는지. 와, 잔소리가 다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사회에서도요
그 사회적인 그 어떤 통제, 편견들 때문에 우리 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땐 숨기고 감췄은 그런 시대가 우리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미쳤다는 소문이 돌자 가족들과 친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붙잡으러 다니기 시작해. 그리고 그들의 통제 아래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사회적 편견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적어도 그들의 사회적 편견 속에 이거는 있었을 겁니다. 병이 들거나 어떤 상태에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될 때, 질병이 들었을 때 뭐 때문에 질병이 들은 거예요? 요즘 우리는 그것이 환경적인 요인이 됐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는 해석해낼 수가 있지만, 당시 시대는 저 사람은 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손가락질로부터 지키려고 그러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미명 아래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경향들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인 손상을 입게 되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적어도 이제 4살, 3살 넘어서기 시작하면은요, 자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를 어떤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살려주지 않으면은 그 인격적 손상을 굉장히 많이 입게 됩니다. 하다못해 똥오줌 아리는 시기도 정확하게 잘 그 시기에 너무 앞서서도 안 되고 너무 뒤서서도 안 되고 그걸 해주지 않으면은 그 아이가 인격적인 손상을 스스로가 입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어쨌든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발을 묶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혹은 정신적 증세들을 몇 가지로 얘기한다면, 소심함, 열등함, 강박관념, 완벽증, 결벽증이라는 것들로 그것이 자리매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뭔가를 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해내야 되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제 삶의 여정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잘못을 범해왔어요. 제 스스로가 완벽을 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엄격함, 저희 부모님의 지나친 엄격함이 저를 그렇게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뭔가를 하려면 완벽하게 된다는 결벽증 증세까지 보이게 만들고 소심함으로 다가가게 했던,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부활인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지어준 본래의 면목,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차리는 것이 성탄이고, 그걸 알아차리고 나를 살아내는 것이 그게 부활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부활은 2000년 전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부활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우리가 각자가 체험하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마르타의 어떤 지나친 간섭, 통제, 그런 것들이 우리 나자로로 하여금 경직된 삶, 더 이상 어떤 것도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부터 배제시켜 놓고 통제 아래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신감은 떨어졌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실수할까봐, 지적받을까봐, 뭔가 잘못됐다고 할까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누가 만들어냈어요? 가족들이 만들어냈어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그러면은 비난과 지적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 반대의 현상을 만들어요. 갖고 있는 능력과 갖고 있는 재능까지도 발휘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 겪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계선상, 필요 한계라는 걸 또 알고 있어요. 억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로서 존재하고 싶은 열정과 열망은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억압이 크면 클수록 필요 한계는 곧 다가오게 돼요. 바로 그때가 나자로가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바로 그런 시기가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으로 표현했고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의 동굴, 아마 그럴까, 적어도 내 생각 이 틀 안에서 자신을 가두고 주변 사람들을 가두고 제압하고 통제하는 삶을 여전히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기 통제, 자기 생각 안에 갇혀있던 또 다른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적어도 하나님은 적어도 이래 해야 돼라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기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는 그만 걸려 넘어졌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 동굴 안에 갇혀서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이 산 위에 서라. 너 자신과 마주하라. 그 음성을 듣고 자기 동굴로부터 빠져나온 엘리야, 그리고 사무엘. 자, 한참 아직 아무런 모양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재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이 시돌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며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나자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자로가 자기를 박차고 자기를 깨고 부활한 병아리처럼 자신을 깨고 튀어나오는 게 이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부활은 내가 나를 깨고 내가 사람들이 만드는 그 틀을 깨고 나가는 게, 그래서 나를 살아내는 게, 내 실수할까 봐, 내가 잘못할까 봐 이 틀을 깨고 나가는 게 부활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그 통제의 벽을 넘어서는 게 부활의 삶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모습을 되찾아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알아차리는 게 그게 성탄이고, 그 알아차린 나를 살아내는 게 부활의 삶인 것이. 이제 여러분도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통제와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틀거리를 이제 더 이상 그 안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성납하라. 그렇지만 뼛속에 갇혀있던 주의 말씀이 불길처럼 타올라서 자기 자신의 이 억압된 것을 더 이상 참는 필요 한계가 넘어서서 이제 자신한테 대항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무덤에 돌을 치우는 일이고, 자기의 얼굴에 덮여져 있는 볼을 걷어내는 일,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끈을 풀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열등함이 우리를 변화하게 만들고 우리를 발전시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완벽하다면 더 어떤 것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러분을 디딤돌로 삼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스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실수, 이런 잘못을 하지 말아야지 해서 보완 작업을 내면으로부터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한 걸음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한 번 더 발전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단점이고, 여러분의 열등함이고, 여러분의 실수고, 여러분의 잘못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도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인 틀거리, 이것을 깨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원래 이래라는 거 하지 마시고요. 원래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하느님 보시니 참 좋았다, 기가 막힌 존재,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것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습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담아 이 땅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 뜻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비 능력을 깨닫고 이제 다시금 죄악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나만의 고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